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감추어진, 하늘에 보장되어 있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히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 그의 충만한 신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충만한 신성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풍성하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노시스 사상, 즉 새로운 세상 철학과 유대니즘, 즉 습관적인 종교활동에 빠진다고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위적인 우상숭배, 자위적인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장되게 겸손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형교회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그 단상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 위에 장로들이 쭉 올라서고 목사가 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경건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것이 경건한 생활인가?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가?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2장 18절에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들의 그 과장된 위장된 것에 솔직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좀 더 경건한 것처럼 그러한 표현된 말과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또 정말 그 과장된 기도와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실체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이 빼앗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과장된 것, 자위적인 숭배, 자기를 너무나 과장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 들어오는 영적인 것, 그것이 결국 천사 숭배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영체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만 특별히 거룩하고 자기는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도일 뿐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나는 목사의 직분이고 방집사는 집사의 직분이고 우리 부목사님은 우리 송목사님은 부목사의 직분이고 그렇게 각기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과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으로 거룩한 충만함으로
준비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3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과연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존재, 내가 과연 위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정말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받기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세상 철학과 그 과장된 잘못된 어떤 그 위선적인 그런 가르침,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성도들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찾지 못하고 거룩함,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축복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육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늘에 속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와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 끼 밥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으로 한 때를 때울 수도 있고 죽으로 한 때를 때울 수도 있어도 세 끼 밥 먹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식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빠져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해결해야만 될 것.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것,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요,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침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만 침례라는 의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식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이네요. 그 다음 부정, 그 다음 사욕, 악한 정욕, 악한 색욕이라고도 합니다. 예, 색욕 앞에는, 정욕 앞에는 악한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네요. 그 다음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만약에 어떤 성적인 것을 탐한다든가 어떤 재물을 탐한다든가 어떤 명예를 탐한다든가 그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와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이제 하늘에 계획되어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누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그 육신에 내 지체가 원하는 것,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반드시 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몇 날 며칠 살지 못할 이 육체의 쾌감을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그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진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아들들이지만 바울은 또 다른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한 것을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한다면, 그렇죠? 불의한 생활을 한다면 그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떠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마 이 지구상에 자기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온전히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잘못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구를 낮추실까요? 누구를 먼저 책망하실까요? 주의 종들입니다. 범죄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의 속에 어두움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늘의 큰 별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큰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원인들을 보면 전부 이 5절에 속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악함과 정욕과 탐심에 가득된 자들이 떨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나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 육에 속한 것은 다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악의와 회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선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게임하고 있는 거 게임기 뺏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 스마트폰 아주 정지해 보세요. 집에 인터넷선 끊어 보세요.
아마 집이 날아갈 듯이 분노할 겁니다. 네. 분노라는 건 자기 육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악한 생각들, 자기만을 위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성도들이 언어가 순화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더러운 말이 내포되고 있는 말들은 경계해야 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럴까요?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나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는데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끊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오락에 빠진 사람들 오락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육체를 사로잡는 것들,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새사람 그럽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품은 무엇이냐면 자결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결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제를 벗어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지체를 죽이는 것, 더러운 말, 생각,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악한 습관들, 분노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생활 방법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먼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과연 우리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거룩함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는 거룩함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있는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먼저 필요할까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자비하심. 내가 죄인됨으로 내가 계속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나를 자비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를 긍휼히 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 속에 빠져서 정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럽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누가 혐의가 있거든, 이거는 누가 너희와 서로 다투거든 이런 뜻입니다. 누구와 다툼이 있다면 성도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다툼이 있고 목사와 사역자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다툼과 어떤 혐의가 있을지라도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기준이 어딜까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만큼 허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허물이 미련한 걸 한 가지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허물이 더 많아요. 잘난 체 하기 때문에 똑똑한 값을 하느라고 남한테 이렇게 튀어나기 때문에, 그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사랑입니다. 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만한 사랑을,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책망을 하고 때리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징계를 해도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데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녀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자, 이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함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띠. 먼저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메고 그 다음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먼저 성령은 여러분들을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상처받은 부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지체를 다 끊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 사람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되고 11조를 계속 드려도 안 되고 새벽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계속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나는 왜 새 사람이 안 되는 것이냐.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에 빠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서 교회 나가고 새벽 예배를 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목사들에게 귀염을 받았다 할지언정 그가 들은 것이 없다면, 그가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대학교를 보내되 공부 안 하고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많은 것을 가르칩니까? 왜 내 자녀에게 정말 그 없는 돈을 들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학문을 가르칩니까? 그로 하여금 정말 학문과 지혜가 정말 풍부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집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송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리키라는, 서로 가리키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너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 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권면입니다.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건 영적인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가르침과 권면함은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에나 일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말이 빠른 사람이라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정말 다 주께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내 사심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내 사심으로 어떤 사람을 밀어내고 그랬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책망하든 누구를 책망하고 하든 모두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의 일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항상 아내에게 먼저 하네요. 이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 안 한다는 거죠. 집사님 존경 받으십니까?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가 여러분들 말 복종 안 하는 건 뭔가 다시 남자의 주권을 회복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땐 다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실수가 많으니까 존경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복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따져보고 결혼해서는 네 남편 됐으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복종하십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는 특별히 한 말이 더 들어가 있네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해요. 예? 술 먹고 늦게 들어오죠. 돈 벌어서 저 혼자 쓰고 딴 일 펑펑 내죠. 예? 바깥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참 안에서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이 그냥 바깥 사람 돼버리거든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 부부보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20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참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죠?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예, 딱 그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이유 없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거만큼은 꼭 행하게 하고 싶어요. 네, 부모에게 잘하세요. 참 잘못하면 나같이 후회가 많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정말 부모를 그리면서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부모에게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근데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 아비들에게 대한 말씀도 있네요. 21절 아비된 사람만 함께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 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은 아직 배운 게 없어요. 이제 배워가는 도중인데 자기 눈높이에다 자꾸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아이들은 분노해요. 그죠? 뭐 너는 무어가 되라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맡긴다든가 이런 것. 자기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돼요. 자, 이제 22절에는 종들에게, 이거 상사간의 일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드라마 속에서 그런 중용 23편에 대한 것을 좀 본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하면 그것이 정말 사람들 앞에 괴임을 받고 정말 위대한 존재로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하는 것. 여러분들 맡은 일에 성실히 하는 겁니다. 자기 맡은 바에 성실히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상급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으로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은 살아서도 보응을 받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지체,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 육신적인 소욕 모든 것, 우리 정신적인 소욕 모든 것, 마음의 탐심 다 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노력은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 아비의 역할, 직장에서의 상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영광의 기업을 받기 위한 명심보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말씀 안에 충만해지시고 감사가 생활 속에서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